오늘 본문 말씀은 빚에 대해서, debt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절 말씀, 로마서 13장 8절 말씀에 대한 misunderstanding, 오해 같은 것들이 조금 있어요. 크리스천들은 빚을 지면 안 된다. 돈이든 무엇이든 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빌리는 처지에 있는 건 덕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능력도 많이 있어야 된다. 물론 돈이 많고 능력이 있어서 누구에게나 필요할 때 빌려줄 수 있다면 참 좋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크리스천들이 부자이거나 능력이 뛰어날 수는 없다는 거죠. 크리스천들 중에는 가난한 사람,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사실 더 많이 있습니다. 돈을 빌리고 빚을 져야 하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앞으로 유니버시티에 가서 계속 공부를 하려면 튜이션을 내야 되고, 그 튜이션을 많은 사람들이 스튜던트 론을 받아서 해결을 하죠. 그리고 차나 집을 산다고 했을 때도 파이낸싱으로, 그리고 몰기지를 가지고 차를 사거나 집을 사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우리가 빚을 절대 지면 안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 번역을 읽을 때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을 다시 한번 보면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Let no debt remain outstanding except the continuing debt to love one another. 돈을 빌리고 빚을 지더라도 그 빚을 남겨놓지 말라는 말이에요. 반드시 빌린 돈을 갚으라는 말입니다. 빌린 돈을 갚지 않는 것은 도둑질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이 로마서 13장 8절에서 더 중요하게 포인트아웃해서 초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갚을 수 없는 빚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except the continuing debt to love one another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빚은, 이 debt는 continuing,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는, 계속해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빚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랑의 빚이라는 거죠. 이 사랑의 빚은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그 이유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오늘 뉴시리 캐테키즘 11번째 질문과 답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섯째 계명, 일곱째 계명, 여덟째 계명에서 무엇을 명하십니까? What does God require in the sixth, seventh, and eighth commandment? 하나님은 여섯째 계명에서 이웃을 해하거나 미워하거나 적대시하지 말고 인내하며 화목하고 원수일지라도 사랑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일곱째 계명에서는 성적 구도덕을 삼가며 정결하고 신실하게 살며 결혼을 했든 하지 않았든 행동과 시각, 말, 생각, 욕망 등에서 음란함으로 이끄는 것은 무엇이든 피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여덟째 계명에서는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허락 없이 가져가지 말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익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라고 명하셨습니다. Sixth, that we do not hurt or hate or be hostile to our neighbor, but be patient and peaceful, pursuing even our enemies with love. Seventh, that we abstain from sexual immorality and live purely and faithfully, whether in marriage or in single life, avoiding all impure actions, looks, words, thoughts, or desires, and whatever might lead to them. Eighth, that we do not take without permission that which belongs to someone else, nor withhold any good from someone we might benefit. 다시 말하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세 가지가 십계명의 여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의 명령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율법, 이 십계명을 지키는가 아니면 지키지 않는가를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이었죠? 그것은 바로 행동, 액션, doing이었어요.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죽이거나 간음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이 명령을 지킨 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준은 이 구약에서 행동으로 기준 잡았었던 것보다 더 높은, 더 하이어한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살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누군가를 죽이는 것의 기준은 이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잘 나타나 있어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예전에는 살인하지 마라. 누구든지 살인을 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계명을 받았다고 너희가 들었다. You have heard that it was said to the people long ago, You shall not murder, and anyone who murders will be subject to judgment.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사람은 재판정에 설 것이며 자기 형제에게 나쁜 말을 하는 사람도 사내들인 법정에 설 것이다. 또한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But I tell you that anyone who is angry with a brother or sister will be subject to judgment. Again, anyone who says to a brother or sister, Raka, is answerable to the court. And anyone who says, You fool, will be in danger of the fire of hell. 여러분, 그 기준이 정말 엄격하고 높죠. 행동으로 누군가를 죽이거나 때리거나 하는 것 이상으로 말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화를 내고 욕을 하고 하는 것 자체도 예수님은 죽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간음의 기준, adultery의 기준은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 또 잘 기록되어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너희가 들었다. You have heard that it was said, You shall not commit adultery.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음란한 생각으로 여자를 바라보는 사람은 이미 마음속으로 그 여인과 간음한 것이다. But I tell you that anyone who looks at a woman lustfully has already committed adultery with her in his heart.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준은요,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생각입니다. 누군가를 욕하는 것도 살인이고요. 누군가를 음란한 생각으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간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입으로 욕하는 것,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야동, 야한 동영상을 보는 것,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는 말입니다. 행동이 아니라 말과 생각, 마음이 죄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악한 생각에서부터 악한 행동이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보면 이 창세기 6장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노아의 홍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을, 이 세상의 사람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 창세기 6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땅 위에 사람의 악한 행동이 크게 퍼진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이 언제나 악할 뿐이라는 것도 아셨습니다. The Lord saw how great the wickedness of the human race had become on the earth, and that every inclination of the thoughts of the human heart was only evil all the time. 그 당시 사람들의 악한 행동이 얼마나 심했는지 하나님께서 보셨는데 그 악한 행동만 하나님께서 보신 게 아니라
그들의 생각이 언제나 악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그 악한 생각이 악한 행동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 악한 생각과 행동은 우리의 이웃을 해하고 다치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살인은 결국은요,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 그러니까 아빠나 엄마나 형이나 누나나 동생을, 남편을, 아내를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은 회복하기 어려운 슬픔과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이 아픔과 슬픔은 그냥 감정적으로 emotionally 느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물리적으로도 진짜 삶 속에서 practically, physically 그 suffering을 감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감당하고 그 사람이 헌신하고 섬겼었던 그 가족을 섬기지 못하게 되면 나머지 사람들은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결국은 그 가정의 평안과 사랑을 빼앗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간음도, adultery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을 간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정이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 broken family 안에서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게 되면 자녀는 그 아픔을 계속해서 가지고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은 부모님이 헤어져서 이혼하셔서 broken family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죠. 특별히 이 캐나다, 또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이 캐나다에서는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하는 게 너무나도 노멀한 그런 시츄에이션들이고 일들이라서 친구들한테 그렇게 물어본대요. 너희 엄마 아빠는 언제 이혼하셔? 엄마 아빠가 결혼을 했다면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자기가 살아가는 동안 이혼하시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브로큰 패밀리 안에서 부모님이 헤어지고 또 새로운 엄마, 새로운 아빠가 생기고 그런 과정에서 또 아픔을 겪고 어뷰즈를 당하고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는 나는 아빠가 둘이야. 나는 엄마가 둘이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 질서 안에서 벗어나 있는 가족 안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참된 평화와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면서 뭔가 부족하고 뭔가 왜곡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브로큰 패밀리 안에서 아픔을 계속해서 겪게 되는 일들이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악한 생각은 악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고 악한 행동은 이웃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의 가정을 깨뜨림으로써 그 가정에서 시작되도록 디자인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을 깨뜨리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만약에 행동으로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고 있지 않으니까 나는 십계명의 6번째부터 8번째까지의 명령을 잘 지키고 있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행동하지 않아도 말과 생각으로 한 것도 살인이고 간음이고 도둑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루에 수도 없이 많은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행동으로 지은 죄는 물론이고 우리가 매일 말과 생각으로 지으면서 살아가는 죄들까지 앞으로도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매일마다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의 죄들, 우리의 말의 죄들, 그 모든 것들을 대신 예수님께서 지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이 한없는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을 없애려고 오셨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Do not think that I have come to abolish the law or the prophets. I have not come to abolish them, but to fulfill them. 나는 그들의 말씀을 깨뜨리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10계명의 10가지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2가지 계명으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만 실제로 그 율법을 완성하는 기준을 더 높여 놓으셨어요. 행동으로 짓지 않는 죄일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으로 짓는 죄, 범하는 율법일지라도 우리가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완성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또 삶으로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삶으로 능력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지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완전하고 끝이 없는 사랑이 율법을 완전히 이룬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빚을 다 갚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빚은 갚아도 절대로 다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한 번 갚는다고 해도 다시 빚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어차피 다 갚을 수 없으니까 갚을 노력을 하지 않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해서 그 빚을 조금이라도 갚으면서 살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잠언 말씀이 함께 떠올랐어요. 이 잠언 말씀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잠언 4장 23절부터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볼게요. 무엇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Above all else, guard your heart, for everything you do flows from it. 더러운 말을 피하고 거짓말을 하지 마라. Keep your mouth free of perversity. Keep corrupt talk far from your lips. 앞만 바라보고 네 앞에 놓여져 있는 것에 시선을 둬라. Let your eyes look straight ahead. Fix your gaze directly before you. 너의 발걸음을 곧게 하고 내 모든 길을 곧게 하여 안전하게 행하라. Give careful thought to the path for your feet and be steadfast in all your ways. 곁길로 벗어나지 말고 네 발을 악으로부터 멀리하라. Do not turn to the right or the left. Keep your foot from evil.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한번 적어봤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님,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내 마음이 악의 근원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내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 되게 해주세요. 내 입이 악한 말과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 눈이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시고 내 발이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악한 죄의 길로부터 멀어지게 해주세요. 주님,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간절한 우리의 이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선한 마음이 사랑의 행동으로 이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말을 하려고 하고 생각을 하려고 할 때, 그때 이 기도가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짧은 한 문장이라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 마음이 악한 것에서 멀어지고 주님의 선하신 그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과 생각으로 이웃을 죽이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가정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기초가 되도록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속한 가정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파운데이션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새롭게 세워갈 그 가정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기초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엎드림 학생부 모든 친구들, 선생님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